20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2022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내가 내일을 살 수 있어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다음 날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날이지만은, 우리가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 한날 한날을 의미 있게 사셔야 되고, 그리고 2022년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정말 2022년 한 해 불행할 거야. 2022년 한 해 어려울 거야. 이러한 말은 성도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자, 무슨 말씀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자는 더 복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한다는 게 물리적인 거리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도 가까워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가까이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송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면,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아론이 잠잠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 또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 답은 나왔어요. 2022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냐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 카드 뽑으신 거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영광을 나타내 주시면 정말 놀라운 우리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인간은 황홀함을 느낀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황홀함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어 원문으로는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황홀한 거예요. 그리고 이 황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정신의 이동, 이 정신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이 정신이 이동하는 걸 이렇게 해서 황홀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얼빠졌다 그런 뜻도 됩니다. 이 단어 번역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그렇게 번역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무화경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지금 오늘 이제 읽으신 조금 전에 읽으신 레위기 10장 이제 그 말씀이 보면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의 앞에 분향을 함으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 선지자는 그의 형이었던 제사장 아론에게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그때 주어진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을 보며 기뻐하며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금년 작년이 됐네 벌써. 지난해가 됐는데 우리 지난해에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또 예배를 아예 그냥 중단한 교회도 있고 중단되다시피 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정부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지만은 더 열심히,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보다 2배로 3배로 예배 드린 교회는 전부 다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면 집에서 2배, 3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교회는 전부 다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만약에 시대적인 상황이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운 상황이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비대면으로 하는데 그거보다 몇 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 예배로 해가지고 한 번 드릴 걸 갖다가 몇 번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은 집에서 어떻게 돼요? 몇 번 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몇 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의식주 책임져 주신다.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인생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 지키실 수밖에 없잖아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다윗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와 같이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2022년에도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코로나가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를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022년에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도 예외가 아닐진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답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엄중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장사하기 위해 모였고 이미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후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를 물으시고 무덤이 돌로 막혀 있으므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체가 벌써 썩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을 잊어버렸느냐? 내가 그 한 말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 말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카톡에다가 제주도 갔다 온 영상 올렸는데 보셨어요? 예? 제주도 갈 때 그 비행기 안에서 찍은 영상 올려놨는데 보셨냐고요? 예. 왜 제가 올려놨는지 보셨어요? 왜 올려놨어요? 못 보셨어요? 자, 우리 그 영상에 교회 카톡에 올라간 그 제주도 가는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안 보여요. 예. 마음이 착한 사람은 보이고. 자, 이거 조금 이따 이제 틀리가 준비하는 동안에 조금 더 말씀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 잊어버렸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뽑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 그렇게 하셔야지 뽑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내 손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네, 아직 카톡에 올려졌어요. 아시아나 항공 타고 가는 그 영상.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 그럴 때에 나사로가 배로 동여진 채로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진 채로 걸어 나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왜? 살아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살아난다고 하면 하나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예. 당신께서 아십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에게 명하여 다시 살아날 것을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명령하니까 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뼈들이 전부 다 날아다니면서 덜그덕 하면서 자기 짝을 찾아서 맞춰지더니 사람이 온전한 형체로 서게 되는데, 보니까 그 골짜기에 큰 군대가 거기에서 전쟁 때 죽은 그런 그 군대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뼈들을 향해서 또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생기가 돌도록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살아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엄청난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이 당시의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믿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자, 그러면은 우선 이 영상부터 봅시다. 자, 보여주세요. 저도 그냥 구름을 찍기 위해서 찍었어요. 구름을 찍기 위해서 찍었는데 동영상을 구름을 찍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가면서 계속 멈추지 않고 무지개가 비행기를 감싸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에스겔 이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엄청난 군대가 한꺼번에 살아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었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믿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가 부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 나사로가 배가 묶여진 채로 얼굴이 수견으로 동여진 채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100% 믿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 송경욱 집사님 이제 이렇게 오늘 저녁에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그 집에 가서 친정집에 가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COT 하면서 8번째 했습니다. 2번째 할 때에 우리 그 어머니가 2번째 하고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중풍이니까 못 일어나죠. 당연히 누워만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해왔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게 된 거예요. 자, 영상은 주일날 보여드릴게요. 영상은 주일날 보여드리고 지금은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두 번째 갔을 때에 이제 말씀 듣고 그때에 일어났어요. 자, 일어나서 이제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 어르신이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일어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넘어지면은 뼈를 다치면은 몇 개월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하지를 못하니까 절대 혼자 일어서지 마시고 옆에서 누가 붙들어 줄 때만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일어난 거예요. 혼자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다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대가 늘어나셔가지고 우리는 이게 뚱뚱 붓는 거예요, 발이. 그래서 이분이 이 뼈가 잘못됐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으니까 이게 뼈가 골절이 되면 붓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제 그래 병원에도 안 가고 그냥 침을 맞으러 이제 가고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꼭 엑스레이 꼭 찍어 보셔야 돼요. 그래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인대가 늘어났어요.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이게 부었어. 이렇게 부어 올랐어요.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진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걷는 거는 다 나은 다음에, 이거 다 나은 다음에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번 목요일 날이 8번째예요. 8번째 갔는데 지난번에 7번째 갔을 때에 자, 지금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 말씀을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이 발목이에요? 무릎이에요? 허리예요? 가슴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허리라 그래. 그럼 몇 프로예요? 예? 그러냐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50%. 그렇죠? 허리니까 약 50%. 반 정도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요일 날 어저께 가가지고서 사역을 하고 막 이제 말씀 전하는데요.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오늘은 말씀 들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얼마큼이나 받아들여요? 그냥 잘 이제 개념이 잘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무릎이에요, 허리예요,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다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걷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목요일 날 다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손을 안 잡아서 손 대지 않고 본인이 일어서서 엎드려 가지고 그 다음에 화장대를 잡고 그리고 일어서 가지고 걷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께서 에스겔 골짜기의 그 사건이 그대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시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나흘 돼서 시체가 부패했는데 그 시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시체가 걸어 나왔어요. 이거를 믿느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걸 믿지 못하면은 이 사역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순수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막 그냥 정말 따지기 좋아하고 막 이것저것 우리가 막 계산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저는 지금까지 COT 한 가정에서 한 가정도 역사가 안 일어난 가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고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고 지금까지 했던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타내 왔는데, 그럼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인다면, 100% 믿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넘어지셔가지고 인대가 늘어나가지고서 이제 뚱뚱 부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아파가지고서 쩔쩔매시고 이런 상황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쓰러지니까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이분이.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 못한다고 절망에 빠지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믿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런 믿음이 회귀되고, 그래서 기적이 또 체험된 거예요. 쓰러지고 다쳐서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못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욱 집사님하고 우리 넷이, 저와 우리 집사람하고 성경욱 집사님하고 또 당사자 본인하고 4사람이 지금 계속 한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4사람만, 왜? 코로나이기 때문에 4사람 이상은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4사람밖에 못하는 거예요. 더 참관을 시키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100% 믿는 믿음을 가져야 거기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함께 동참해서 기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다니셨는데, 꼭 기적을 행할 때는 몇 사람만 데리고 가요? 꼭 3사람만 데리고 가죠. 그렇죠? 3사람. 믿음으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3사람.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 수많은 교회들이 이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그래서 저는 COT 교재를 이렇게 또 책을 내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신학교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일을 할 것을 전 세계 앞에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교훈 받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뭘 나타내신다고요?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곧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뭘 느낀다고요? 황홀함을 느낀다. 엑스타시스를 느낀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항상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냐? 하나님의 우리는 그 황홀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엑스타시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비워야 되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항상 간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간증하게. 자,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 자,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이죠.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원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좋습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사역들을 자세히 말하기 위하여 여호와 나의 주님 안에 나의 피난처를 두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내 거처를 마련해 놓는가? 왜 하나님 안에 내가 피난처를 마련해 놓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자세히 말하기 위하여, 자세히 봐야 자세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주님 안에 자신의 거처를, 피난처를 두었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말로는 믿고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된 신앙으로 정말 인격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만나는 건 소용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체험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체험을 우리가 통해서 또 굳센 믿음을 갖고 그리고 열심히 나아가셔서 사역을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많이 해본 사람이.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해보니까 이게 된 거예요. 많이 해보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이거 성경대로 하는 건가 이걸 갖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시고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렇게 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늘 간증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2021년에도 그랬지만은 2022년에는 간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간증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든지 전 세계 어느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만나더라도 간증하셔야 돼요. 예?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세요.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에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간증을 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간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 넘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간증이 없다는 것은 신앙이 허약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간증이 없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증거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본 것을 체험한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난 벌써 2달이 넘었어요. 지난 2달 반 동안 송경욱 집사님네 가정을 우리가 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인대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파서 꼼짝을 못하시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게 영적인 사탄의 역사구나. 사탄의 이런 또 방해 공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불안해하거나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당황해하거나 그러면 사탄이 완전히 가져 놀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금도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진행을 하니까 사탄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푸른초당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는 간증이 넘쳤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개인과 교회를 지켜주심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모든 것 채워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조금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예배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예배를 중단하지 마셔야 돼요. 예배를 자꾸 늘려 나가세요. 2번 드리던 거 3번 드리시고 자꾸 예배를 늘려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비결인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 집에서 몇 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게 나타나서 이제 더 이상 대면 예배 불가, 만약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비대면 예배로다 그보다 몇 배를 더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입니다. 순종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정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